오늘 교회 설립 54주년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어제 문자 받으셔서 2부 예배 때 좀 힘써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힘써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보이신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또 아가들도 우리 연합 예배라 함께 보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최근 시집 중에 묻지 마라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6줄의 짧은 묻지 마라 라는 제목의 시를 제가 낭독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앞 일을 묻지 마라. 사랑하는 이에게 받을 것 묻지 말자. 나의 길을 가면서 비교를 묻지 말자.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우려 때문에 앞선 우려로 지금의 좋은 일을 멈출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잘하는 건가? 계속 이렇게 도와도 되는 건가? 불쑥불쑥 떠오르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좋은 일이 멈출 수도 있죠. 물론 그 우려를 잘 참고하여 보완하면 지혜겠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우려 때문에 지금의 좋은 일이 멈추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시인의 바람입니다. 또 사랑하는 이에게 받을 걸 묻지 말자. 왜냐하면 이미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고 내 행복감을 준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나는 그 사랑의 결과로 무엇을 줬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답으로 무언가를 받을 걸 묻지 말자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길을 가면서 비교를 묻지 말자. 제가 오늘 이것을 좀 사용하려고 이 시를 인용했습니다. 나의 길을 가는데 남의 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길을 가는데 남의 길을 보며 그 길과 내 길을 비교할 이유가 없지요. 예를 들어 100m 육상 경기 전력으로 달려야 하는 그 짧은 트랙 위에서 내 레인만을 보고 달리기도 바쁜데 남의 레인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옆에 레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0m 레인을 달리면서 필드에서 벌어지는 창 던지기 경기를 볼 수도 있죠.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창을 멀리 멋지게 던지지 못할까? 여러분, 종목이 다릅니다. 길이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길은 나만이 완주할 수 있는 나만의 길입니다. 그 길을 남과 비교하며 교만할 필요도, 열등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여정에 있어서 묻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동행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충성스럽게 끈기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 하나의 불안한 소문 때문에 불신과 불평을 하며 멈추고 말았습니다. 29절 서두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표현이지요. 더 정확하게는 가야 할 길은 알고 있지만 가야 할 힘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장대하고 하늘에 닿은 큰 성곽이 있고 그 안에는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12명의 정탐 끝들 중에 10명이 그 땅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부정적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그 행진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었는데 그리고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신 길임에도 그들은 멈추어 불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일깨우며 말하지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앞서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 여러분, 그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도 그들을 건지셨고 홍해도 광야도 사막도 먼저 행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먼저 행하실 하나님으로 모세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행하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33절에 보면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 칠 곳이라는 것은 머문다는 뜻이고 안전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하시는 일은 쉴 만한 곳을, 안전한 곳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여정에서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하나님을 또 한 번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모세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가나안 거민들의 모습 속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벽을 만나고 문제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경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 길의 여정에서 만나는 위협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3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실 상황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 넘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 안아 넘겨주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 모습, 인간적인 수고만큼 그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고나 노력은 없으시겠지만 앞서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처음 걸었을 길, 그 길로 인해 길 하나가 세워질 때 앞서가다가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산악인들은 새로운 산길을 열 때에 심지어 자기 죽음으로 자신의 흰뼈를 이정표로 세우고 후대 사람들에게 길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인도하심이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수고나 노력에 그러한 쉬움과 어려움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안아주심과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의 바로의 손 10가지 큰 재앙으로 권능의 하나님을 보았고 홍해를 갈랐고 광야 시절 내내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보았음에도 그 큰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다 잊어먹고 앞으로 가야 할 그 땅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불신합니다.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 불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 1세대는 단 2사람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34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여 그 불신의 사람들을 그 광야에 그냥 다 묻히게 하시죠. 약속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동행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 가나안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모습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 그냥 광야에 다 묻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우리 동인교회가 걸어온 길도 다 길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수만큼, 동인교회는 54년의 횟수만큼 달려왔습니다.
그 길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믿음 갖고 불평 아닌 불신 아닌 묵묵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일을 맞는 우리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교회 밖의 상황을 보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출산이 적어 아이들의 숫자가 적다. 기독교를 개독교로 말하며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정적이다. 전도는커녕 내가 사회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당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불신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변함이 없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불신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셔야 될, 안아 넘기셔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길의 여정까지 동행하심을 믿고 구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똑같은 안타까움, 애굽의 종살이에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도록 이제는 가나안의 주인 되는 삶을 살도록 그 종살이의 여러 습관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광야 여정을 지키게 하셨고 또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밟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그러한 누림의 기회도 하나님은 거두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한 이야기를 통해 그대로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지요. 그리고 때가 되어 다시 돌아왔을 때 종들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여 남긴 이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유독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대로 땅에 묻었고 주인이 왔을 때 종은 그대로 캐내어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갑니다. 그 모습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여,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1달란트를 묻었고 그대로 갖다 드린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구두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추수하려는 사람이고, 해치다라는 표현은 가꾸다라는 뜻인데 가꾸는 수고도 없이 모으는 즐거움만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그 종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구두쇠 같은 사람 아래에서 나를 뭔가를 더 빼내려고 일을 시키려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내 이익보다 저 주인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모습 속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갔다고 와서 주인이 노한 것이 아니죠. 주인이 노한 이유는 악하다입니다. 너가 나를 그렇게 보았느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악하게 생각했으니 그렇게 순종할 행동이 나올 수가 없지요. 나를 더 이용하려는 구두쇠 같은 사람, 거리를 두면 둘수록 내게 유익이다. 반대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그 주인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주인을 신뢰하기 전에 그 주인이 먼저 나를 신뢰해 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까?
정말 달란트로 장사하여 이윤을 넓히려면 종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 회계사, 전문 장사꾼에게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게다가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는 말씀 1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길 정도로 이 주인은 종의 여러 형편들을 알고 있던 섬세한 주인입니다. 게다가 종들이 먼저 우리에게 장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자발적으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며 그들의 새로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에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그 훈련시키는 모습이 느껴지지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주인의 신뢰를 감격하여 주인을 더욱 신뢰하며 일했던 종들은 당연히 장사가 넘치지요. 그러나 주인을 구두쇠로 여긴 사람은 행동이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행동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믿어 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마지막 표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이유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이 수고했으면 종의 수고로운 결과, 종의 잔치상이면 됩니다. 종의 즐거움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까지 올리기 위해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착하다, 악하다 그 기준은 달란트를 남겼다, 못 남겼다가 아닙니다. 너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착한 종이고 신뢰하지 못했던 자가 악한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정적인 보고 10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성도에게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시는 것은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 종들의 장사를 통해 자기 이윤을 더 넓히려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 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이득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비유 속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감당할 만큼의 달란트를 맡겼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감당할 만큼의 직분과 자리, 우리 동익교회 역할을 맡기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인의 바램은 종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의 주인 되는 삶, 그 훈련을 받아야 그 수많은 가나안의 우상 앞에서 종의 살이를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신명기 말씀은 저수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네 성경을 다 담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질 가나안 시대, 광야 2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치 모인 저수지의 물이 발전을 돌려 전기를 일으키듯 그 모세오경의 이 말씀들이 이 신명기 안에 모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영적인 힘을 주는 말씀으로 별명을 저수지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한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요단 동편 땅, 가나안 땅을 얻어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서평 땅도 정복해야 됩니다. 이미 얻은 땅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얻어야 할 땅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동인교회의 자리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역사, 수고를 이루어온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무장해야 될, 결실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모세가 준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동행하심을 믿고 멈추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고 가야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순간 이동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멈추게 하지도 않으셨고요. 배고픔의 환경도 비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대신 광야길 내내 동행해 주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 길 끝까지 가는 것, 그래야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자리를 가본 사람이 길입니다. 가지 않은 미래의 길은 그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멈춘 길이 있는지요? 멈춘 헌신이 있는지요? 멈춘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요? 오늘 교회 생일을 맞으며 여러분의 신앙 생일처럼 여기며 다시 한번 주님을 그 동행의 확신자로 여기며 여러분의 주어진 길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절대 남의 길 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 내 믿음의 길, 내 관계의 길, 직분의 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남의 직분 볼 필요가 없지요. 내게 주어진 직분도 벅찬데요. 나의 길을 가며 주님의 나만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친히 동행하시고 지금도 그 길의 여정에서 만나는 장애물마다 안아 넘겨주시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저와 여러분 신앙의 길, 우리 동인교회의 사역의 길, 주님과 함께 완주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로 오늘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인에 온 식구 함께 모여 교회 설립 54주년 감사함으로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위로하신 은혜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컸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함께 세워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다시 우리 동인교회가 받은 바 그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가야 할 그 큰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동인교회가 누린 그 복음의 평안함이 이 땅 가운데 지역과 세대를 넘어 구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인의 풍성함이 이 땅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장의 이유가 이 땅에 함께 더불어 성장함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러한 삶의 수고를, 기도를 지켜온, 섬겨온 수많은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그 눈물과 무릎의 수고를 이어받아 감당해낼 동인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한날 하나님께로 향하듯 또 성도를 향하여 교제하는 모습들 가운데 하늘 이루와 성도의 감사로 한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의 향기도 가득 채움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